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욱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에이고 에이미 용법, 다시 말해서 나는 못못이다 라는 용법이 나옵니다.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만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혼내줄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되어진 집중적인 강화 말씀의 중간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당함과 죽으심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제자들 속에 계시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 바로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앞부분에서는 새 계명, 내 계명이란 말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첫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인간 제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공공시설물이 화장실들에 가보면 남녀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화장실 따로 있고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데 요즘에는 유니섹스 화장실입니다. 남자가 갔던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자가 들어갔던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서서 볼일을 보는데 여자분들은 앉아서 보시죠. 근데 남자분들이 볼 때 그 실수를 안 하면 좋은데 옆에 이렇게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하고 깨끗이 뒷처리를 하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물만 내리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자가 들어갔던 그곳에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렇게 깔고 앉는 그런 종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여자분들이 더 난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평등권, 보장,
특권, 자유 보장이란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더 손해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둘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즉 예수님의 내 계명을 지키라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열매 맺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란 마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또 해야 되지만 친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되 종으로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의무감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주인님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대하는 친구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행한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새 계명을 종에게 명령하시듯 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듯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구의 부탁, 예수님이신 친구의 부탁을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와서 세상을 향하여 새 계명을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의하면 세상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 없이 미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미움 속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아무리 미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 미움을 넘어서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서름을 당할 때 우리 옆에는 언제나, 우리 옆에서는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서름, 나의 절망,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대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제도들은 우리를 옥죄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우리들은 든든히 걷더니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복된 남은 우리 3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에 대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또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또 물질과 인간관계와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찾아가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친히 터치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 미국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 온전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